샬롬. 그동안 모두들 안녕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뭔가 희망적인 거, 그 희망적인 것을 선물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임시로 일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남양주 쪽에 있는데, 최근에는 그 회사 정원을 이른 아침에 이렇게 걷게 됐어요. 그 정원에는 라일락이니, 그 다음에 연산홍이니 이런 게 많이 피어 있거든요. 너무 예뻐서 거닐고 있는데 이상한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얼른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겉모습은 모르겠어요. 무슨 새인지. 처음 봤으니까. 일단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 새한테 초상권 허락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새가 큰 악새였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실 처음 보는 거였고, 그 부리로다가 쪼는 소리, 따르륵 하는 그 소리 때문에 짐작을 했어요. 솔직히 태어나가지고 지금 67년 됐거든요. 이 세상에 나온 지 67년이에요, 제가. 처음 봤어요. 물론 교과서에서 봤고, TV나 이런 데서 봤는데, 실제로는 처음 본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솔직히 가슴이 막 벌렁벌렁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아직 60대 후반, 70이 가까운 나이인데도 하나님은 이 인간 고상철에게, 목사 고상철에게 뭔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힘내세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고심하시고 그냥 가시밭길을 가시는 분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지금 들리는 노래 보세요. 우선 가수는 박정현 씨예요. 40대 중후반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제목은 You Raise Me Up. 저는 이 노래 무지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특히 가사 중에서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당신의 어깨에 내가 기댔을 때 I am strong 해진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나를 raise up 시키는데, 끌어올리는데 어디까지? 내 능력 이상. 믿습니까? You raise me up. Jesus Christ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박정희 가수로 노래하시는 거 보면 그 목소리도 굉장히 inspiring, 영감적이에요. 아빠도, 그 박정희 가수님 아빠도 목사예요. 자, 다음으로 신앙 서적을 소개하겠습니다. 요 책입니다. 벌써 세 번째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The End of Me, Jesus Christ. 나의 끝,
예수의 시작. Jesus Christ Begins. 이 책이요. 작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일 아이들먼. 이 책보다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책으로 더 유명하신 분이고, 이 책은 제가 좋아서 고른 거예요. 자, 오늘은 챕터 3입니다. 챕터 3 보면 제목이 지금이 바로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을 기회다. 지금이 바로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을 기회다. 그러니까 핵심은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교만. 오늘 한번 저와 같이 이 교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물론 교만은 영어로 프라이드인데, 프라이드가 좋은 의미로 쓰이면 프라이드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의미로는 교만입니다.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을 기회다. 언제? 지금이. Now and here.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작가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오늘날 현대를 비교와 자랑질에 깊이 중독된 세대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비교, comparison, and 자랑질, 쇼업에 깊이, 조금 더 아니고 깊이 중독된 세대다. 언제가? 지금 21세기가. 그런 바람에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살고 있는 많은 수의 크리스찬들이 보통 크리스찬 아닌 사람하고 똑같이 서로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에 있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고 꼬집고 있어요. 참고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2017년 그 세계 선교 통계표에 나온 거예요. 24억 7,900만 명이에요. 아마 여기는 그 천주교 신자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24억 7,900만 명. 물론 약이에요. 그 중에 많은 퍼센트의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나오니까 잘 들어보세요. 도대체 누구를 바리새인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 작가는 몇 가지 항목을 이렇게 제시해 주면서 여기에 속하면 파리시스, 바리새인이다, 여러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첫째 항목,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아니면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신학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저는 그 MDB 과정만 마쳤는데요. 제 친구들은 지금 박사 과정하고 막 그러거든요.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저는 더 이상 안 했어요. 감히 나한테, 내가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이미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유교의 가르침이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뭐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이어라키가
그냥 모든 곳에 다 자리 잡고 있어. 하이어라키, 계급 구조가.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잖아요. 장로 직분이나 안수 집사. 근데 평신도로 있다가 이제 집사로. 그러면 그게 그냥 비열이 돼버려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감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또 끼지 못한 분들은, 직분을 못 받은 분들은 또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걸 교회에서 많이 보거든요. 아마 우리나라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없어질 거예요, 아마. 두 번째. 한번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사과할 사람은, 잘못했다고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너지. 아니, 그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It's not I, but you or he who apologize.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벌써 여러분들은 파리시즈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만한 자가 하기 힘든 가장 힘든 일은 뭐냐면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먼저 사과하는 거 진짜 못해요. 왜요?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려면 겸손함이 필요하거든요. It's my fault. Please pardon me. 내 잘못이야. 용서해줘. 라는 말은 교만한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세 번째. It's not fair. 아이, 그건 공평하지 않아. 라고 투덜거리고 싶을 때.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건 다 불공평해 보여요. 왜 그 친구가 승진했지? 왜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거야? 아니,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저 친구가 장로가 됐네. 근데 내가 보기엔 별 볼일 없는데 뭐 이런 생각.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할 줄 모른다든지 혹은 여러분이나 저 자신의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분명코 교만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특권의식에 빠져 있나요? 아니면 주변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못 견디나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과업이나 당신의 업적이나 당신의 공로를 알아주기를 바라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바리새인이에요. 네 번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I don't need help from anyone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파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 요거 캐치했나요? 제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 속에는 하나도 겸손한 게 없어요. 하나님 그냥 확인만 해주세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이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헌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식에 이르기까지 다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거를 다 했다는 사실을 그냥 하나님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들은 아마 자기들이 없으면 한나라 천국이 운영되지 않을 거다라고 아마 확신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교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달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서운 거예요, 교만.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불평,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5번째 마지막. 내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You are a problem maker, not me.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러한 표현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는 시력이 2.0인 바리새인들이 애용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그 바리새인들은 주변에서 문제를 찾을 뿐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은 못 봐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에이브, 아벨에게 있었던 그 형제간의 사건 아시나요? 카인이 에이브를 죽였어요. 어떻게 형제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빨리 읽어드릴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쁨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최초의 성경 속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이게.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과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분하게 생각해요? 왜 안색이 변해요? 교만이죠. 가인은 자기 교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이건 창세기 그거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라고 치부하시면 안 돼요. 천만에 지금이 더 많아요. 지금 21세기가 더 많다고요. 제가 이 세상을 67년 살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나이 다 얘기하네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학교 사회, 전 초등학교에도 있었고 고등학교에도 있었어요. 그 사회도 교만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저도 아니라고 말은 못해요. 특히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오늘날 21세기는 서로를 비교해요. 그리고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씨앗이 여러분이나 저의 모두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평가는 저나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라가려면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위대해지려면 먼저 겸손해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위에서 언급한 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당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최상층의 인물들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두각을 눈에 띄게 된 거는 당시 사회는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식민지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민지 사회에서 그래도 살아가야 되니까 여기저기서 막 그 로마 사회에 아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신앙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유대교가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 소위 말하는 율법 준수 운동을 일으켜요. 나름대로 굉장히 의로운 분들이에요. righteous group이라고요.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율법을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 파들은 율법을 위한 사람을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세 시절에 십계명 있죠? 그게 이때에는 613개의 계명으로 늘어났대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향하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방향은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어떤 방향성, 그 예수님이 그래 잘했어 그리고 박수 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물론 박수 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humble myself, 자신을 낮추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아셔야 돼요. 주님은 오직 겸손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겸손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27절에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잠언서 3장 34절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사야 5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즉 여호와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성경 구석구석에 교만을 경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한테 칭찬받고 싶으시죠? 그래서 작가 아이들먼 목사는 또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5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파리시즘, 바리새인처럼 교만한가를 체크해 보셨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또 몇 가지를 능동적으로 실천해 보시라고 지금 작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해요. 수동적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자발적으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Confess your sin voluntarily. 자발적이에요. voluntarily. 남에게 들켜서 고백하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낮아지는 것이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궁을 당하고 나서야 고백하는 것.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낮아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고백이야말로 나를 낮추는 것이며 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높여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발적으로 죄를 고백하세요. 둘째, 남에게 베풀 때 희생적으로 sacrificially 그리고 익명으로 anonymously 익명으로 해요. 자기 이름 드러내지 말고 베풀라. 두 번째예요. 베풀 때 희생적으로 하고 익명으로 하래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만 이름이 자꾸만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회자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처음에 겸손했던 마음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익명으로 하라고 지금 작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풀 때 희생적으로 하라고요. 쬐끔 해놓고 막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러죠? 그걸? 티낸다 그러나요? 푸념한다 그러나요? 그러지 마시라. 부담이 갈 정도로 베풀래요. 그러면 그때 그 마음에 부담이 가게 베풀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베풀 때마다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아님을 새삼 기억하게 된다라고 지금 아이들먼 목사는 얘기하고 있어요. 희생적으로 그리고 익명으로 베풀라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잘 대우해줘라. 타인을 우대하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바울 선생이 충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거하고 조금 다르지 않아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1등이 되라고 배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겨보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누가 봐도 나보다 못한 사람, 서열이 낮은 사람을 의도적으로라도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상석에 앉혀보시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 자, 마지막 네 번째. 도움을 요청하시래요. 도움 요청하는 말 죽어도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한테 요청하고 또 가시적인 주변 사람들한테 요청하시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어서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복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 열림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푸대접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산상수훈의 세 번째 축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작가 아이들먼 목사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이 책, 요 책 93쪽에, 요 책입니다. 요 책 93쪽에 나와 있는 그 결론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신앙서적 소개편은 끝내겠습니다. 자신을 낮추기 위한 전략은 거의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방대한 미개척지이다. 모든 상황이 겸손을 실천할 실험실이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을 기회다.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로 과감히, 아니 겸손히 가보십시오. 자, 오늘의 복음은 욥기서 42장 12절 17절 이 사이인데요. 제가 새삼 느낀 거예요. 욥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이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는데요. 그 욥기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그의 소유물은 처음에는 양이 7,000, 낙타 3,000, 소 500, 암나귀 500마리였거든요. 딱 2배예요, 2배. 딱 2배로 축복을 받았어요. 조용히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항상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가며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